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기도하는데요, 만약 그 기도의 대상이 바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온 정성을 다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대상을 올바로 찾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헛수고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제대로 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요, 뜻도 모른 채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주기도문은 어쩌면 기도 중에 최대의 선교자다. 왜냐하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지만 이 기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주기도문은요,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을까요? 주기도문은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도신경 10계명과 함께 3대 지침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입니까? 성경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신앙 고백 형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사도들에 의해서 유래되었다고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얘기합니다. 10계명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 받은 율법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가장 핵심적인 10개 항목의 윤리인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후반부에는 인간 생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자, 둘째는 기도의 내용, 셋째는 성령으로 구성되었는데요. 기도의 대상으로서는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하나님 기도의 대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간구의 내용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에 관한 기원 3가지와 인간을 위한 간구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원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인간을 위한 간구 3가지는요, 양식을 위한 간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사함 받기를 위한 간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기를 간구하는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인간에 대한 기도,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완벽하고 완전한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대화입니다. 일방적인 강연이 아니고요, 어떤 주문이 아니라 기도는 대상이 필요한 대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가장 일반적인 호칭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15번 나오긴 하지만은 그 아버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킨 민족의 아버지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불렀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신화나 이집트, 로마, 그리스 이런 신화에 보면요, 신들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인간을 협박하고 인간을 착취하고 희생을 요구하고 심판했던 신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것이죠.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아바,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라는 말은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에 사용하는 친근적인 언어잖아요. 그러므로 아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언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언어요. 사랑의 언어요, 존경의 언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아빠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아주 쉽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즉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빠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계시고 내가 아빠라고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시는 분이 바로 아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통치자들은요, 자신을 부를 때에 자신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존경하여 부르기를 원합니다. 황제 폐하, 대통령 각하, 위대하고 영도력에 뛰어난 어버이 수령, 이렇게 부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요,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로 부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아빠라는 호칭, 얼마나 아름다운 호칭이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 이 아빠,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늘, 헬라어로 오라노스 해가지고요, 시간,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모든 것을 바로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 주기도문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축복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